이렇게 귀한 선한 이웃교회와 알게 되고 교제하게 되어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큰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옵고 전폭을 주님의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하고만 인사하지 마시고요.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싸우고 오셨어요? 그 얼굴을 빡 붙이시고 이렇게 무섭게 하시면 인사하시면.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사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둘씩 짝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둘씩. 앞에 뒤에랑도 짝 하셔도 됩니다. 자, 둘씩. 예. 자, 짝꿍 다 정하셨나요? 네. 자, 인사는 딱 세 마디입니다. 뭐냐면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새 일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요걸 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서로 보시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새 일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자, 요거를 그냥 인사만 하면 싱거우니까 동작도 함께 곁들여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어찌하죠? 이거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엿장수예요. 제 마음대로 할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사랑합니다는 눈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의 창이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눈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할 때는 정말 눈에 사랑을 담뿍 담아서 옆 사람을 서로 쳐다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세요. 너무 시계 사랑의 마음을 담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울잘라고 일하나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자, 서로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쳐다보세요. 자,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시작. 사랑합니다. 자, 이제 사랑의 마음 좀 느껴지시나요? 네. 그렇죠.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로 눈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는 어찌할까요? 이거 또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지 맘대로 할 겁니다. 그렇죠? 행복하소서는 뭐냐면 상대방이 행복해지도록 내가 이렇게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서 아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쭉 뻗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자, 내가 이건 뭐냐면 네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난 뭐든 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담뿍 담아서 행복하소서. 시작. 행복하소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 사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 뭔들 못하겠나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행복하소서. 시작. 행복하소서. 뭔들 못하겠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새 일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래요. 새 일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일이 꼬이고 힘들고 안 되는 일 투성이었냐면 새 일을 못해서 그래요. 혼자 하려 하니까. 새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같이 해야 돼요. 함께. 그래서 우리 두 사람하고 새 일을 시작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 이게 중요합니다. 타이밍. 시간 할 때 둘이 이렇게 손바닥을 뻗고 있다가 시간 할 때 쫙 경쾌하게 소리가 울려 퍼지게. 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새 일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딱딱 못 맞추시네. 그거 참 딱딱 맞추셔야 됩니다. 시간 할 때 딱 맞추시는 거 아시죠? 자, 다시 한번 시작. 새 일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아이고, 잡아뜨릴락 하네. 디비질락 하잖아요. 그렇게 세게 하시면 어찌합니까? 그죠? 살살 하되 경쾌하게 쫙 울려 퍼지게. 다시 한번. 새 일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네,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려고 너무 좀 분위기가 서먹서먹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인사를 한꺼번에 합니다. 사랑은 뭘로 한다고요? 그렇죠. 마음으로 하는 거지 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창이 눈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뿍 담아서 서로 눈을 지그시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딴짓하지 마시고 자, 세 가지 인사. 그 다음에 행복하소서는 어떻게 해요? 네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뭔들 다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 담아서
그 다음에 새해를 시작할 시간, 타이밍 중요하다 그랬죠. 다 기억하시면서 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새해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우리 문집사님은 새일에 꽂히셔갖고 그냥 두 번째부터 자꾸 새일 하시는데 뭔가 새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들 초청받고 새생명 초청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가장 기뻐하실 분이 여기에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마음을 대신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다고 인사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왜 여기를 여러분들이 오셨을까요?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정말 주님을 믿고 믿음의 감격 가운데 오신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하도 가자가작해서 안 간다 하는데 하도 오라고 해갖고 고집을 못 이겨서 오신 분은 여기 한 분도 없군요.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들을 초대한 건 내 옆에 있는 지인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에게 그분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모시고 왔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고요. 지금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저보고 큰절을 해라 했는데 제가 생략하고 반절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귀하게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자, 그래서 먼저 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게 이렇게 힘들었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저는 많이 아마 일상적으로 많이 듣는 말 말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구원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원래 하나님이 온 세상 오만 것 다 하나님 손으로 빚으시고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반란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누군가가 찬탈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는 주권을 누가 그걸 뺏어왔냐면 인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어.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모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장 가까운 조선시대만 해도 임금이 버젓이 있는데 왕이 버젓이 있는데 자기가 왕 될 거라고 여러분 뭔가를 꾸미면 그게 뭡니까? 역적죄잖아요. 그게 모반죄입니다. 그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3족을 멸합니다. 9족을 멸합니다. 그 사람은 능지처참을 해요. 여러분 이게 모반죄, 이게 역적죄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죄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살아계신데 버젓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 될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사는 것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어마무시한 죄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안 온다고 한 거야. 난 멀쩡한 사람인데 왜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뭐 역적죄? 뭐 능지처참 와 이 들어도 무시무시하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야 풀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전제품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 가전제품이 선풍기야. 근데 내가 그걸 목욕할 때 쓰겠다고 물에다 첨벙 담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쓰죠. 망가집니다. 왜? 그거 만든 사람이 이건 이렇게 써라라고 사용 설명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 사용 설명서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쓰니까 멀쩡할 리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러면서 끄떡끄떡 하시는 거야. 아하. 죄송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드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깝깝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의자, 이 테이블 누군가가 만들었겠지요. 여러분, 이 만들어진 것들의 용도는, 이거를 어디다가 쓰려고 만들었는지는 누가 결정하지요? 이 책상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의자가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만든 사람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그걸 만든 사람이 이걸 어디다가 써야지 계획을 하고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쓰임새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나는 모르는 거예요. 의자가 자기 쓰임새를 모르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쓰임새를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니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오직 이게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의 마음만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삼라만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따라 운행을 하는데, 유일하게 사람의 마음만 그걸 거스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거든요. 그걸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하고 사랑의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세상에 우리가 그걸 갖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우리가 그걸 잘못 쓴 거지. 그걸 잘못 쓴 거에 대한 대가를 지금 우리가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삶에 팍팍하고 힘들고 막 포기하고 싶고 그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거기서부터 온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이걸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초청받아 오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한번 따라 살아보자. 믿져야 믿으면 손해지요. 우리가 좀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이거 믿어도 안 되네 이러면 되잖아요. 누가 그랬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1986년도에 12월 6일부터, 언제부터요?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보다가 안 돼서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그랬어요. 전도사 양반, 나는 예수 믿을 팔자가 아닌갑소. 근데 진짜 뼈 빠지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뭐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느껴지는 바가 없으니까, 나 이제 교회에 안 다닐 거니까, 나는 교회 다닐 팔자가 아니니까 다시는 내 앞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제가 전도사님한테 이제 엄포를 놓고 교회랑 발을 딱 끊으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저를 딱 붙들더니, 강 선생, 이번에 신년 연합 부흥회를 하는데 그거까지만 한 번만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손 놔줄게. 그래서 제가 그때 23살 때인데, 그래서 약속하고 손가락 걸고 그렇게 했다가 그때 코 껴가지고, 그 신년 집회에 코를 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까지 하게 됐는데,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전영찬 목사님이 저한테는 형님이거든요. 형님이 항상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시고, 저희는 그냥 가정에서 조그맣게 우리 한 차로 왔어요. 그 한 차로 다닐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거기다가 지난주까지는 우리 막내딸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막내딸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힘 빠지는 소리를 했죠. 딸 보고 싶다 그랬다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그런 얘기는 대놓고 하지 말라고, 같이 힘드니까 혼자 속으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또 격기로 샜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통 세 가지 문을 통과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몇 가지 문이요? 세 가지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더라고요. 어떤 문이 있냐? 첫 번째, 생활 양식의 문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려운 말 써서 그런데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응애하고 딱 태어나 보니까 세상에 이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야. 그럼 우리가 그걸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어났더니 십자가 물고 태어났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팔자가 그러니까. 깐다내기들이 뭘 알겠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손에 끌려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뭔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말 그대로 생활 양식인 거야. 그냥 생활 문화인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요즘은요, 애들이 너무 조숙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내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거를 본인의 걸로 만들지를 못하면 교회를 나오다가 졸업을 합니다. 빠른 애들은요, 중학교 때 졸업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말 잘 듣고 잘 나오다가 옛날에는 고등학교까지는 다녀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여튼 머리가 조금만 크고 내가 자기 자아에 대한 의식만 딱 생기면 그때 가서 그냥 탁 손을 끊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나랑 무슨 의미가 있는가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생활 양식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걸 우리가 가리켜서 모태신앙 그러거든요. 제가 왜 모태신앙이라고 하나 봤더니 잘 못해.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 예배도 잘 못하고 그래서 모태신앙 이렇게 얘기한다고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인가 이걸 내가 부딪혀 봐야 돼요. 이걸 내가 깨달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뭔가 하면 위기를 통한 경험의 문이에요. 여러분, 이 경험의 문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살다 보면 위기가 있잖아요. 어떤 정말 죽을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지.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한없이 부족하구나.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위기에 딱 봉착하면 미천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서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경험의 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활 양식의 문이든지 아니면 경험의 문이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 추구의 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는 게 뭐지? 죽음은 뭘까?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어. 근데 도대체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진리라고 하는 게 진짜 있나? 하고 고민하다가 궁리하다가 문을 열고 교회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문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지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 안 했다고요? 그런 분도 있겠지요. 난 아직 결단 안 했는데 아직 그 문을 못 찾은 겁니다. 근데 저는 두 번째 문이었어요. 저는 23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인생의 위기에서 그때 저는 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죽는 거였거든요. 죽는데 용기가 없어. 혼자 죽기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무기고를 털고 탈영을 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갔다는 족적을 한번 크게 남기고 한번 그렇게 그냥 자폭하겠다. 술만 먹으면 죽는다고 깨깨거리고 그러던 거를 하나님이 코를 딱 껴가지고 이놈아, 그건 네가 결정할 게 아니야. 너는 내가 지은 존재인데 왜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결정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정말 살기가 싫어도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탁 붙들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저는 그렇게 왔습니다. 여기 모태신앙이셨던데 졸업하고 졸업이 아니죠. 방학하고 한참 세상을 헤매다가 오신 분도 있겠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그냥 손 살짝만 들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생활 양식의 문. 손을 예, 좋습니다. 생활 양식, 그렇죠. 자, 두 번째, 저같이 정말 패역한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막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좀 이렇게 손을 살짝 대셔가지고 그래서 경험의 문을 통해서 여기 오셨다. 손 들어보십시오. 있을 건데. 오케이. 자, 마지막 진리 추구. 인생이 도대체 뭐고 이러고 진리 추구. 손 들어주십시오. 뭐예요? 손 안 든 분들은 뭐예요? 안 믿어요? 안 믿는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어떤 분이든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내가 금은보화를 찾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정말 명예를 얻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여러분, 그런 것보다 로또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 내가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서 살아야 되는 모든 목적과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내 삶의 주인을 만나는 거고요.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주권을 바꾸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반했다고.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았는데 사실 실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실제 주인이신 내 인생 내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인생은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반대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마귀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반대 그러면 지옥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여러분 이거 반대말은 뭐냐면 내 나라예요. 내 나라. 마귀 나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마귀가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을 대척해서 자기 나라 만들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 순진한 인간을 꼬셔 갖고 뒤에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바람 막 넣고. 그래서 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맘대로 살아야지. 네 인생인데 왜 하나님한테 물어 구질구질하게. 그냥 죄송합니다. 막 센 말 나올 뻔했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뭐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망가지셨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막 내 꼰조대로 살다가 망가져가지고 여러분 겨우 20 초반에 이제는 이 세상 별 볼 일 없네. 죽는 거밖에 없네. 이렇게 갔다니까요. 그게 내 마음대로 산 결과예요. 나를 지으신 내 주인 마음대로 나를 쓰지 않고 사용 설명서대로 나를 이렇게 쓰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니까 다가가는 종착역이 거기더라고요. 절망. 이제 완전 끝. 사망. 이쪽으로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내 나라 이제 포기하고 내 나라 철폐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장애물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그러면 어떤 장애물들이 있나? 첫 번째 장애물은 먼저 믿었던 성도들하고 교회들이 똑바로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잘못된 본을 보여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문턱까지 왔다가 문고리 잡았다가 놓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가장 가슴 아프고 정말 가장 속상하지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한테 저는 그냥 마음을 다해서 사과하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내가 한국교회를 대표하거나 아니면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표할 만한 어떤 자격이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고 우리가 뭘 몰라서 그렇다고 먼저 믿은 사람도 먼저 믿은 교회도 아직까지 그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공사 중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싶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뭔가 더럽혀놨다는 건 확실하죠. 여러분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갓난 아기를 목욕시키고 나서 그 목욕물과 함께 아기까지 버리면 안 돼. 그런 이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 여러분 이 목욕물 더러워진 목욕물을 버린다고 아기까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욕물이 더러운데 그 안에 아기도 담겨 있어. 에이 갖다 버리자. 확 버려?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그렇게 내 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또 교회들이 그렇게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까지 내가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마치 목욕물과 함께 아기까지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짓인 거죠. 여러분 목욕물은 버리되 아기는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정말 안타까운 장애물이에요.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두 번째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예요. 정말 왜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여러분 제가 전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 아까 제 원리 살짝 말씀드렸죠. 사용 설명서대로 안 살아서 그런데 어쨌건 그렇게 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거든요. 보면 정말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고통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제발
예수 안 믿어서 그래 꽃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전도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셔야 돼. 그때는 필요하면 같이 하나님 저주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같이 울어주시라고요. 같이 비명도 질러주고. 그런다고 하나님 뭐라고 안 합니다. 시편 기자들 보세요. 막 하나님 주무십니까? 막 이러잖아요. 당장 내려오세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와 이거 진짜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찬양으로 바뀌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당하면 우린 약하기 때문에 정말 정말 이거 인간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그냥 우리가 같이 아파해 주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통당한 사람의 대표격이거든요. 그 욥에게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욥의 세 친구가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혼나거든요. 입을 열었을 때는 혼나. 근데 저는 그 세 친구를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진짜 멀리 살고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욥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요. 그건 너무 잘한 거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제 위에 앉아서 정말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있는 욥 옆에 같이 일주일 동안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뭐 이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의 그 무게와 깊이와 이런 거를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닌다 하면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은 막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거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그거부터.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힘든 일을 당하면 그거를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이 고통을 당하지 하고 막 설레발을 쳐야 돼요. 좀 과장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 찾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웃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는 정말 이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오늘도 혹시 이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어떤 고통도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제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 이런 사기 좀 안 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통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하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야. 너무 애석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길로 찾아간 걸 정말 배아파하는 원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귀야, 마귀. 여러분 저는 그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애리조나인가 어디였죠? 하여튼 장소는 잘 모르는데 거기에서 이게 이 예수님을 섬기다가 은퇴한 목사님들로 모여진 마을이 있어요. 거기 가면 뭐 구약 동산도 있고 신약 동산도 있고 성경에 있는 걸 그 산에다가 전부 다 조형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 한 바퀴 돌면 성경이 쭈루룩 꿰지는 뭐 그런 동네더라고요. 모라비안 마을인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밤 되면 이건 꼭 밤에만 해야 돼요. 밤에만. 깜깜한 밤이 되면 이제 연극을 하는데 어떤 연극을 하냐면 제가 봤던 연극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까지 그리고 승천하는 것까지가 쫙 연기가 되는데 전 영어 못하거든요. 아까도 봤지요. 영어 발음 엉터리인 거.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들어요. 영어로 웃으면서 너 죽일 거야 이래도 저는 너무 해피해서 오케이 뭐 이럴 사람인데 그럴 정도로 전혀 못 알아듣는데 세상에 그 연극은요 내가 다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성경 얘기니까. 성경 내용은 아니까 그냥 뭐 영어로 뭐 해도 그냥 다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 연극을 볼 때 제 솜털이 바짝 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무덤문 열고 나올 때 걔는 참 박살났지. 하여튼 무덤문 열고 나와서 박살낼 때까지
마귀 새끼가 예수님을 한 5m 정도 거리를 두고 졸졸졸졸 항상 따라다녀요. 누구를 따라다닌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어찌하든 예수님도 넘겨뜨리려고 별수단 방법을 다 쓰더라니까 마귀가. 근데 예수님한테도 시비 거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안 덤비겠냐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데 진짜 내 인생의 팔자가 바뀌는데 정말 내가 찾아야 될 최고의 복을 내가 지금 찾는 순간인데 마귀가 그걸 가만두면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귀가 와서 시비를 안 걸면 내가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의심해 봅니다. 이거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준다고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이거 혹시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건가? 생각을 해봐요. 왜? 마귀가 날 안 건드려. 마귀가 방해를 안 해. 그러면 고통이 안 와. 그러면 머물러 서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저는 오히려 기뻐해요. 와,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놈들이 나한테 막 때를 지어서 덤벼든 걸 보니까 막 사방에서 막 무슨 일들이 터지는 걸 보니까 아, 내가 똑바로 잘 가고 있구만. 저는 그걸 느껴요. 여러분 이게 영국 런던에서 대서양 북대서양에 올라가서 참치를 잡아오는 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낚시를 하다가 참치가 잡히면 이게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는 좋은 물고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배들은 그 물고기를 전부 물에다 버려. 왜냐하면 걔는 성질이 더러워서 수조에다 담아갖고 출발해서 올라 그러면 3일도 안 돼서 죽어버려. 그리고 런던에 왔을 때는 몇 주가 걸리니까 와보면 다 썩어가지고 다른 물고기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까워도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돼. 근데 톰이라고 하는 신출내기 어부 하나는 잡히는 대로 다 수조에다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런던에 익숙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바보, 저거 이제 완전히 이제 다 물거품이 되겠네. 잡은 물고기까지 다 망쳤네. 그러고 속으로 혀를 쯧쯧 짰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참 이게 사람이 그 심보를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거 좀 알려주면 안 되나? 그거 잡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 여기는 그런 분 없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야. 그래서 은근히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막 아파하면 아내들이 저기 가서 웃는다? 이러시면 안 돼. 남편의 고통은 내 고통 이렇게 가야지. 그게 한 몸이지. 어떻게 한 몸이 같이 고통을 겪고 이렇게 해야지요. 이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이 톰이라고 하는 청년이 물고기 잡히는 대로 막 잡는 거예요. 그래서 런던까지 와서 한 3주 걸리는데 왔는데 보니까 참치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기적인 거죠. 3일이면 죽어야 되는 참치가 안 죽어. 그리고 오히려 쌩쌩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3주가 지났는데 3일이는커녕. 그래서 다른 어부들이 가서 물어봤어. 아니 네 참치는 어떻게 안 죽고 살아있냐? 불사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 아니고요. 참치에 천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기뱀장어야. 전기뱀장어를 한 마리 딱 넣어놓으니까 죽을 새가 어디 있어요. 걔한테 쏘이면 정신을 잃고 그러면 파먹어버리거든. 눈 파먹고 막 이러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이 참치들이 그 전기뱀장어 피해 다니느라고 죽을 틈이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는 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사망의 늪에 빠져 죽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래서 예언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통이 축복이다. 여러분 이 정도를 알아야 이게 수준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처음 오신 분들한테 저 강사가 저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의 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여행 가이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떤 여행 가이드가 여러분 정말 절경 정말 명소 기가 막힌 장관 이런 거를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을 여행 가이드하는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갖고 폭포가 막 쏟아지는 장관을 보면서 우와 기가 막히다. 내 머리털 나고 이런 기가 막힌 절경은 내가 처음 본다. 그럴 때 그러지요. 내가 어제 저녁에 저거 만드느라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삽질하고 막 단풍도 내가 색칠하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여행 가이드가 있을까요? 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 그러죠. 문무식이 집사님하고 전 어떤 목사님이 시끄러우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잘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여행 가이드는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그 폭포가 있는 자리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다. 비싼 돈 들여서 여행 갔으면서 버스에서 자느라고 안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람이 내려가서 그 장관을 보기를 나는 원하지만 그래서 입금을 하는 거예요. 인도를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뭘 예수 믿으면 고통 없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딱딱 맞춰서 필요한 대로 필요하니까 고통도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했네 그러면서 같이 울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거든요. 근데 항상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막 하나님처럼 안타까워서 고통 전혀 없어 예수 믿으면 다 풀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 좀 위험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하나님하고 중매쟁이를 하는 거지. 우리가 대신 뭘 그 인생에 대신 해줄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장애물이 고통이라고 하는 장애물인데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그 고통받는 자리에 그냥 같이 아파하는 여러분 이 정도로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물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지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각과 능력과 모든 것 다 총동원해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고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청력도 뭐죠? 이게 가성 주파수라 그러나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도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잖아요. 너무 커서 안 들려요. 너무 작아도 못 듣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한정되어 있는 우리 능력을 갖고 여러분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알겠다고? 다 깨달아 보겠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4세기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신학의 체계를 다 만드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아프리카 분이에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해변 마을에 집이 있는데 이분이 몇 년 전부터 뭐를 연구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특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골몰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리무중인 거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식음을 전폐하고 먹는 것도 포기하고 잠자는 것도 포기하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막 그날 밤도 밤을 꼬박 새면서 저녁도 안 먹고 그러면서 밤새 삼위일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궁리를 하는데 알 듯 모를 듯 알 듯 모를 듯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벌써 먼동이 터올라. 새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연구에 골몰한 나머지 자기 체력이 바닥이라고 하는 걸 느낀 어거스틴이 자리에서 무겁게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해변 산책이라도 좀 하고 아침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해변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바닷가까지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직 해도 안 떠서 어스름한데 컴컴한데 조그만 애들이 조만한 애들이 저기 있는 저 아기들처럼 귀여운 애기들이 한 서너 명이 벌써 막 부산을 떨면서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뭘 하고 노나 가봤더니 제가 엊그저께 그 바닷가를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애들이 있더라고. 조만한 애들이 귀여운 애들이 뭘 하고 노냐면 그냥 한없이 모래구덩이를 파요. 그 해변 옆에다가 애들은 왜 그러고 노나 모르겠어. 그 구덩이를 막 파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정말 반가운 분들하고 만나서 정말 힐링도 하고 너무 좋은 만남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애들은 왜 저렇게 모래구덩이를 파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냥 빙그레 웃고 말았는데 거기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옛날에 모래구덩이를 막 파는 거지. 그래갖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 애들한테. 얘들아 너네 지금 뭐하고 놀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일제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 작은 모래 웅덩이에다가 저기 있는 저 바닷물을 몽땅 다 여기다 옮겨 놓겠다고 조개 껍데기를 들고 지금 물을 퍼내려고 있다는 거야. 어거스틴이 보니까 이게 한심하지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대양의 물을 이 지구의 거의 70% 60%가 바다인데 그 물을 그 조그만 모래 웅덩이 파놓고 거기다가 다 담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것도 그 더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눈꽃만한 조개 껍데기로 그걸 하겠다고 지금 하니까 역시 애들은 애들이네 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에 하나님이 뒷꼭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더 어리석다 이놈아. 저 대양의 물을 웅덩이에 담겠다고 작은 조개 껍데기를 들고 부산 떠는 것보다 먼지터럭도 안 되는 네가 나를 다 알아보겠다고 삼위일체를 알겠다고 몇 년 동안 식음을 전폐한 네가 더 멍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게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적인 한계가 우리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알고 믿는다. 우리 인간은 항상 그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 많이 적어갖고 왔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요한복음 11장 40절 그냥 제가 읽습니다. 잘 귀를 열고 들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계속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죽은 오빠를 좀 살리는 걸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한테 그래. 보여달라고,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노라고, 잘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항상 바뀌지가 않아요. 너는 알래야 알 수가 없어. 볼래야 볼 수가 없다니까. 네가 보는 건 뭐지요? 내가 보여주는 것만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열어서 허락해서 보여주는 것만 깨닫고 알고 보는 거지. 네가 뭔데 하나님을 다 보겠다 그래. 그거 다 보면요 미쳐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보는데 그 허락하신 거 보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네가 믿으면 보게 된다. 다 보여달라고 하지 마라.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제가 목사니까 제가 불알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 눈앞에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그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걸 너 지금 나한테 증명해봐. 그럼 나 목사 그만두고 하나님 안 믿을게. 하나님은요 인간의 작은 머리로 있다 없다 증명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결단의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하나 드리면, 제가 23살에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23년 동안은 하나님 없다고 믿었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그리고 23살에 하나님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믿음도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해봤기 때문에 완전히 알아요. 예수를 안 믿던 23년은 저한테 지옥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지옥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물론 고통도 계속 있었지만, 계속 가난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도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극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던 세월도 보내보고 예수 믿고도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졌는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여러분, 저희 집이 만약에 5층이야. 5층인데 지금 불이 활활 탔어요. 그래서 막 불길은 점점 나한테 다가오고 나는 지금 창 틀에 매달려 있어요. 연기가 너무 짜욱해. 그런데 소방관들이 밑에 와서 구명으로 이 바람 들어가 있는 널따란 풍선을 딱 구원하는 기구를 딱 펴놓고 나보고 안심하고 뛰어내리래. 빨리 뛰어내리세요. 그 표까지 딱 해놨어. 여기로 떨어질 거니까 겁먹지 말고 뛰어내리세요. 근데 거기서 내가 갈등을 해. 그치? 갈등해야 됩니다. 내 인생, 아니 영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걸 뭐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정말 내 영생을 두고 내 인생을 걸고 신중하게 생각해야죠. 정말 진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거기서 살려고 하면 유일한 길은 뭐죠? 거기 있으면 다 죽어요. 내가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뛰어내리는 것밖에 없어요. 뛰어내릴 때 저거 딱딱한 거 아니야? 뛰어내렸는데 바람이 불어서 또 엉뚱한 데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도 있지만 어쨌건 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 거기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보다 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밖에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점점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우리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여러분, 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곧이라고 하는 말은 나만 길이다.
나만 생명이다. 나만 유일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저는요 고통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기독교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불교를 믿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제가 이 대불련이라고 대학생 불교연합회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도 마하바냐 밀다신경 이거 다 딸딸 외우고요. 옛날에 붙었던 거라 지금도 그냥 줄줄 나와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죽겠다고 깨깨거리고 정말 내가 인생의 소망이 오직 죽는 것밖에 없을 때 수덕사 대웅전에 앉아 계신 그분은 너무 태평하신 거예요. 내 고통에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 술 먹고 퍼질러 앉아서 야, 이 XX야, 너는 정말 태평해서 좋겠다. 그러고 내가 그날로 불교랑 딱 좀 하고 교회를 왔는데 그분은 내가 고통당하는 걸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아니, 그분은 나보다 더 고통받으시는 분이더라고요. 내가 그분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내 고통이 그냥 없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정말 그래요. 정말 그분은 나의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인생의 고통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들 제 말을 듣고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때부터 고통이 갑자기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이 있는데 그냥 그분이 내가 다 안다. 내가 네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안다. 그냥 그 한마디에 그냥 사르륵 녹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아, 내가 이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 좀 한번 해보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무 길지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제가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아직도 내 나라가 포기가 안 된 사람들은요, 그렇지, 항상 기뻐해야지. 누가? 내가. 이렇게 한다. 그렇지, 내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누가? 내가. 이렇게 가요. 범사에 감사해야지. 누가? 내가. 여기 써 있잖아. 기뻐해, 감사해, 기도해. 명령으로 돼 있잖아. 여러분, 그런데 해보셨나요? 제가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내가 미치지 않은 다음에 어떻게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늘 기뻐할 수 있냐고. 그거 돼요? 안 돼요. 내가 하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건 나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비밀이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왜 두드려요? 너 거기 있으면 너 안 돼.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어. 그러다가 강대근이처럼 죽겠다고 걸로 간다니까. 잠깐 기쁘고 영원히 고통스러워. 제발 문 열어줘.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열면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도 나와 함께 먹고, 이게 주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서 들리냐면, 내가 항상 기쁨의 삶을 너에게 줄게. 내가 정말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너에게 줄게,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점점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이때는 내가 화를 냈던 타임인데 근데 기뻐. 신기해요. 상황은 별다를 게 없어. 예수 안 믿을 때랑. 근데 그때는 내가 미친놈처럼 팔팔 뛰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평화로. 마치 이게 뭐가 같으냐면 토네이도가 막 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토네이도에 휘말려 올라가는 게 뭐지? 흑먼지. 흑먼지 모래알갱이가 막 휘말려 올라가요. 한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냥 완전 나붓기죠. 그게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온통 막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이 그게 나붓기잖아요. 근데 똑같은 흙먼지야, 똑같은 모래알갱이인데 어디 있으면, 바닷물 안에 있으면 태풍이 와도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까딱이 없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노크하고 계세요. 제발 문 열어.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저주스러운 삶이 항상 기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닥쳐도
그냥 너무 평화로워요. 그 끝이 어떻더라도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게 되거든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거밖에 없는. 죽어도 우리 뭐죠? 다시 살고 주님 만나고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삶이. 여러분 제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이 새 생명의 초청 집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없이 부족합니다. 정말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어둠에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한 이웃교회의 새 생명 초청 집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생명의 방주가 되어서 아버지 이 세상에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모든 심령들이 이곳을 통하여 건진받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귀한 생명의 방주로 사용되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귀하게 사역하시는 우리 전영찬 목사님과 이은숙 사모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님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을 찾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생명의 재단으로 세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